지난달에는요, 오리건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부트레그 화재로 인해서 이미 40만 에이커가 태워졌습니다. 서울 면적의 거의 2.6배라고 그래요. 소방관 2,500여 명이 투입돼서 진화할 정도로 역사상 세 번째 큰 불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때 발생한 스모그가 동부로 날아가서 뉴욕 일대를 뿌옇게 덮고 있는, 뒤덮여 있는 제가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었죠. 그런데 지난주에는 남부, 여러분이 아는 대로 루이지애나주의 강탄 허리케인 아이다가 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완전히 강력한 물폭탄을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쏟아부었습니다. 5시간 만에 뉴욕시에 쏟아진 엄청난 비의 양이 450억 갤런입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은 올림픽 수영장 5만 개를 채울 수 있는 물량입니다. 5시간 만에 물폭탄이 터져졌는데요. 제가 뉴욕에 가면 정말 센트럴파크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딸이 맨하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완전히 잠겼습니다. 18cm의 물높이로 잠겨버리고 말 정도입니다. 이 빌 디블라지오라는 뉴욕시장은 당대 이런 억수 같은 비는 처음 본다고 말합니다. 마치 나야가라 폭포가 쏟아지는 것 같은 이런 폭우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뉴욕시의 복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퀸즈에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사는데 퀸즈에 정말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퀸즈에 어느 일가족이 몰살 지하실에, 여러분 퀸즈를 저도 형님 댁이 퀸즈에 있기 때문에 자주 뉴욕 가면 거기를 이제 다니면서 가까운 교회도 가보는데요. 퀸즈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특히 지하실 같은 데는 막 개조해서 많은 사람들이 싸게 이렇게 렌트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곳이 많은데 불법 개조한 지하실은 거의 다 물에 차게 되고 이번 기회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된 모습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사태를 보면서 피조물의 탄식의 모습을 우리는 현재 실감하고 있다, 체험하고 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2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악성 변이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구촌에는 지금 현재 안심하고 우리가 살 곳이 사실 어디든지 불안하고 염려와 초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대로 악한 자는 계속 악한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짐승의 인을 맞은 자는 계속 짐승이 조종하는 대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성령의 인을 맞은 자들이 있어요. 14만 4천으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자들은 거룩한 시라고 해요.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때로는 인내하면서도 해입은 여자가 그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핍박이 오고 막 폭우로 물로 그냥 당겨서 이렇게 다 망하게 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결국은 아이를 양산하잖아요.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잖아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지만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천년의 왕국이 입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서 7년 대환란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트리블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 참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성찬을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곳이 교회지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한 이후에 교회가 뭐냐? What is the church? 여러분, 4가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첫째는 저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지 세상의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응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이 시대의 문화를 해석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타이스하고 또 그들을 코렉트하는 원천이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세상을 바로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임한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칼빈은 여겼어요. 제가 여러분 생피에르 칼빈이 목회했던 그것을 가봐도 가운데 강대상, 나무로 짠 강대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가 올라가서 설교했던 그 시대를 연상하면서 저는 그 밑에서 참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윤리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뭐 선하게 살면 복 받겠지. 여러분, 윤리는 진리 안에 있는 윤리가 참다운 절대적 윤리가 되는 것이에요. 요즘 윤리는 상황 윤리예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동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윤리는 우리를 상황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문화로 우리를 휩쓸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절대적 진리. 창세 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이 시대의 물길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교제하며 커뮤니오 생투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는 교제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교제는 뭡니까? 그냥 너와 내가 그냥 한인회 같이 모여서 너 좋고 나 좋고 그게 교제가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성찬을 통한 교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교제를 통해서 성찬이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찬은 한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성도들과 그 예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서로 용서해주고, 이것이 교제 아닙니까? 이것이 교제는 펠로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집이라는 말이에요. 오이코노모스는 이 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오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나 다 알아요. 대충 봐도 기도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대부분 알아요. 여러분, 1970년대 비틀즈의 멤버들이 인도의 초월 명상에 빠져든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현대인들이 영적으로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디에서도 만족을 못 얻어요. 그래서 그들은 점점 이 동양의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도 다 기도가 있어요. 명상과 함께 기도가 있어요. 그 가운데 조지 해리슨이라는 분은, 여러분 그 비틀즈 멤버죠. 존 레논도 여러분 다 잘 알 거예요. 완전히 힌두교의 그 크리스천교의 신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서양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에 이제는 밋밋해져 버렸어요. 염증을 느끼는, 뭔가 신비로운 걸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동양의, 동방의, 동쪽의, 이스턴의 자꾸 신비주의, 불교의 어떤 명상이라든가, 특히 이 힌두교가 명상이 상당히 강합니다. 거기에 마취를 드리고 자꾸 거기에 빠지는. 여러분, 자주 저도 이 바닷가를 가보면요, 진짜 요가하는 사람들 그 모여서 그루라고 그러죠. 그루가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파트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그 모임들이 있어요. 모여서 요가한다고 하면서 이 자리를 쫙 가부장적 하면서 자꾸 명상을 하고 주문을 외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오늘날 교회에 인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톨릭이나 특별히 개신교에도 그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래 영향을 받아서 한때는 향심기도라는 거예요. 향심기도, 센터링 프레이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관상기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컨템플레이티브 프레이어라고, 관상기도. 여러분,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이 관상기도로 책을 쓰기도 하고요. 세미나 하는 것도 내가 다 들어봤어요. 듣는 기도, 리스닝 프레이어, 넥시오 디비나, 이런 온갖 영성훈련 한다면서, 영성 세미나 한다면서 이상한 비성경적인, 신비주의적인 체험주의로 자꾸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분은 이런 걸 강조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를 계속 주문처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암송하라는 거예요.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암송법을 활용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까? 이것이 명상입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묵상입니까? 이런 데 현혹되는 목회자들도 많고요. 예. 성도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런 세미나 하면 이상한 소리니까 아니 무슨 영상기도 아니 무슨 관상기도 막 또 유명한 강사가 막 몰려드는 거야. 들어보면 그럴듯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들이 막 다 신학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럴듯한 신학이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인간의 어떤 환상, 신비적인 어떤 체험 쪽으로 가다 보니까 말씀의 틀을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단순히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기도에 힘쓰나?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여기 구약시대의 용어들 쭉 보면은 첫 번째는 그의 백성들, 성도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의미하는 게 기도입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묻고 답하는 거예요. 나의 현실의 문제를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응답해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대화와 교제를 기도로 해석을 합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진 이 테필라라는 이 기도라는 이 용어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요. 어떤 문제가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직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는 내용들, 이런 이 상호의 소통, 이것을 여러분 기도라라고 말. 우리가 보통 기도라 하면 내가 필요한 걸 막 요청만 하고 언젠가 주시겠지 하고 아멘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이 문제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닥쳤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텐데 어떤 의미가 도대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통해 나는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자신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말씀 앞에 정말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때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깨닫게 하고 또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 조금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막 아뢰고 그 다음에 자기의 판단대로 응답받았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적인 프루브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속단하면 결코 하나님을 어뷰스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신학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중보라는 의미, 중재라는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사이에 들어간다는, 이 문제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숙제로 던졌을 텐데, 이 문제 앞에 기도를 통해서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청원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걸 기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어떤 급박한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이것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이 기도라고 너무 좁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임재를, 또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것, 알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그 믿음으로 반응하다 보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연약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 모든 요소들이 기도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이방인들은, 예수 없는 사람들도 뭐가 필요하면 뭐 산신령한테 구하되 다 구하는, 막 필요한 대로 막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라,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문제 풀어주세요라고 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내가 혹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씻고,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깨달아 알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이러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이것이 기도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것 가운데에는 나라가 임하오시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된다. 내 뜻을 막 강청해서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 물론 거기에도 내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먼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을 먼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아니라면 인간의 욕망이라든가 단순한 나의 어떤 이기적인 명예심이라든가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나의 종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시잖아요. 우리 주인이잖아요. 어떻게 종놈이 주인에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명령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그날 아침에 종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인님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오늘 이것을 마무리해서 이런 결실을 얻어야 되겠느니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잖아요. 그게 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종같이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내 마음의 왕자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이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씩 둘씩 일루미네이트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주의 뜻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막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야 누구하고 결혼해라. 그 여자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 성경에 결혼의 원리가 다 나타나 있고요. 네. 부부관계의 원리, 윤리까지도 다 나타나 있고요. 성도 간의 윤리도 다 나타나 있고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윤리도 다 나타나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서 이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참 찾고 구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게 이루어지도록 내 욕망이었다면 그 욕망을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되죠. 내려놓고 여러분 내 욕심이고 아니면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이라고 표현했어요. 미생의 자랑, 자기 명예심, 자존심을 의미하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구한다면 땅의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달라고 하는 이 불합리한 기도를 우리는 요청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또 금식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 그냥 죽자서다 매달리면 하나님이 제일 그때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이거 뭐 들어주지도 않는데 그냥 힘쓰거든요. 아래에서는 이 땅에서는 막 힘쓰고 막 그냥 여러분 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서, 내 삶에서, 내 생각에서, 내 감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러려면 항상 충돌합니다. 처음에는 충돌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육체를 있기 때문에. 충돌하는데요. 기도가 깊어지면요. 누가 승리하는가요? 성령님께서 승리합니다. 예. 그 나의 욕망들을 어떻게 회개하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마음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데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도. 그래서 그것도 구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먹고 입고 쓰고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행복도, 우리의 행복도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병들으면 구해야 됩니다. 왜? 남은 생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다가 그냥 잘 때 싹 불러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에게 피해주고 그냥 끝까지 자녀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기보다는 정말 건강하게 열심히 살다가 잘 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눈을 안 뜨고 계시네. 그래서 천국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강도 구해야 돼요.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대로 말씀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막 세상에 막 지나가는 사슴에게도 칼을 팍 찍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막 피를 거기다 빨대를 꼽아서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병 걸린 사람도 있어요. 태국에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네. 또 태국이라고 해서 어느 나라를 지칭해서 말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래서요, 그 사람들 만나면요, 빨대도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뽑아 먹으면 그래서 뭐 몸에 좋다나. 뭐.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이 올라온 것도 천상갑이에요. 중간 숙주가 천상갑이에요.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런 것, 야생동물은 우리가 잡아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그 우한의 시장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파는 거예요. 잡아다가 몸에 좋다고 하니. 그러니까 인간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생동물은 경계를 하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짐승들은 그러므로 경계를 하나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살상하지 못하도록 짐승들은 지금 말을 잘 듣고 있어요. 호랑이가 막 민가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에? 범들이 막 내려와서 막 잡아먹나요, 우리? 하나님, 이 피조물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다고요. 인간들이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잡아서 그냥 빨대로 뽑아서 그 피를 먹으려고 하고, 사슴뿔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또 사슴 있는 데 가가지고 그 뿔을 뽑아서. 누가 문제입니까? 동물보다 못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어떤 욕망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먼저 구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인간 욕망이 다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참 치명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맞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까를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어떤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해요. 하늘나라 쓰레기통에 다 들어간다. 쓰레기통에 하나님 읽어보지도 않는데 아무리 우리가 편지 써서 올려도 하나님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로 한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되지? 피조물이 탄식하는 대로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기도가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때에 있었어요. 지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잡혀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어느 때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가 기도하는, 옥중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에베소서 1장 지금 제가 15절을 읽고 있어요. 19절까지 쭉 나와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팀 켈러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면 기도 중에 내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확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이 팀 켈러는 두 가지의 유익을 얻는다 그랬어요. 세 가지라고 그는 썼는데 제가 요약해 보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뀌어진다 그랬어요. 그는 예를 듭니다. 시편 73편을 예를 듭니다. 그가 어려운 공경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자꾸 중상모략합니다. 없는 말도 만들어내서 막 뒤집어씌우면 너무너무 죽여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지 몰라. 어려움도 안 겪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렇게 불의한 자들은 떵떵거리고 그래도 밥새끼 잘 먹고 저렇게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데 난 뭡니까? 난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산다고 사는데 도대체 난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면서 불평으로 이 기도가 시작돼요. 왜? 이것은 자기의 시선이 자기에게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17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알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 이거예요. 악인들을 지금 그들이 회개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이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이 사실을 알았나니. 여러분, 성소에 뭐하러 당시에 들어갑니까?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팀켈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첫째, 시선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문제에서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그분이지. 맞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맞다. 하나님이 이것을 목표하고 나에게 이런 연단의 과정을 주셨는데,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이 과정을 내가 잘 인내하도록 하나님께 구하면 나중에 정금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게 된다. 이것을 얻게 된다.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통해서 환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가시고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이 도구로 쓰임받도록 내 자신을 바꾸어 가신다. 이것이 기도의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이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어두워진 눈이 아니라 세상에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캄캄해져 있어. 그런 눈이 아니라 눈이 확 밝게, 하나님이 누군가 보이기 시작해.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구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얻어질 놀라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기 위해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알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감당해라. 이것을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은 지금의 고난보다 훨씬 더 놀라운 영광이다. 이것을 알고 견디고 인내하고 마침내 끝까지 싸워 달려갈 길을 달리고 이겨내라 이 말이죠. 여러분,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을 다시 지금 읽어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책이 좀 두껍습니다. 그 책을 그가 쓰기 전에는 주로 성경에 관한 많은 좋은 책들을 썼어요. 세미나도 많이 하고요. 설교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좋아요. 근데 그가 암에 걸리게 돼요. 예, 갑상선 암 투병하면서 진단을 받고 얼마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그날 저녁부터 아내하고 결심을 합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2년간 투병 생활을 합니다. 진단 치료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얻어진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으로 쓴 책이 바로 기도라는 책입니다. 그 이전까지 이 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여기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직접 암에 걸려서 직접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걸 체험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이 책이 이렇게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가 동시에 그 이전에 나왔던 많은 책들, 여러분 팀 켈러의 책들은 C.S. 루이스라고 21세기에 정말 저도 좋아해요. 거의 다 사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정말 그분의 책은 풍성해요. 풍요롭고요. 네. 자기가 세미나나 책이나 설교에서 말하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걸 이 2년 동안 기도를 통해서 엄청 많이 실제적으로 체험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나와 내 안에 연합되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됐다. 그 이전까지는 지식적으로 체험을 했다면 직접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시리어스하게 기도하면서 직접적인 체험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그런 간증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썼던 책들이나 세미나가 잘못되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많이 지적인 것들이 많이 풍요로웠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풍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해요.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속해야 되고 개인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공동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고요히 묵상하는 동시에 성경을 개인적으로도 공부해야 한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그 핵심은 공사 양면에 걸친 성령의 역사는 기도다라고 말해요. 공사 양면은 공동체적으로 또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양면에 걸친 기도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구약 성경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우리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기도가 소중하고 중요했으면 이렇게 불렀겠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러분 구약시대 성막의 이 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왜 향이라고 불립니까? 기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요. 기도처럼 향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가 올려질 때 하나님은 향을 맡으시면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항상 깨어서 새벽 기도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세요. 네. 여러분 새벽은 그 한날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첫 시간부터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향을 피워 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향을 피워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을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번제를 기도를 통해 성취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여러분 상번제를 기도를 통해 성취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루에 2번씩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루에 2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칼빈은 이에 더해서 하루에 2번이 아니라 그 사이에 중간중간 매 순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면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라라고까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일꾼들로 만들어가는 통로가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거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나약해지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시선이 항상 나에게, 아니면 세상에게, 아니면 어떤 문제의 시선이 여러분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시선이 움직이게 되는, 기도하게 되면 나의 영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더라.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쓴 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부부간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자녀간의 갈등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에 몰립니다.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쓴뿌리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교회는 이 쓴뿌리가 단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을 말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말씀이다.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다. 세 번째는 성례전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내 피로 내 안에 두르는 예식이다. 이걸 통해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이 기도하며 부르짖으면서 반석을 칠 때 거기에서 이 물이 터져서 우리를 마셔요. 이 인생은 여러분 목마른 시대입니다. 참 어디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반석이 터집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생수를 그 배에서 흘러나도록 성령님 역사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를 여러분 쉬지 않습니다. 가끔씩 우리 자녀들이 꼭 한국교회만 새벽기도 하는데 아빠 꼭 그렇게 해야 돼. 집에서 그냥 조용히 하면 안 돼. 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깨어서 이 강단을 기도로 지키지 않으면 누가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나와도 나는 우리 주님이 좌정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걸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 안에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새벽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집에는 여러분 9시에 가정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한 대로 그때는 중부의 기도도 시간을 내서 드리시고, 여러분 그때는 교회를 위해서도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드리시고, 약해지지 않도록 이 어려운 때에 힘을 주님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당당한 권세를 주십시오.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나라와 영광의 빛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발할 수 있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다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는 대로 실제적인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 기도, 역사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소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것, 여러분의 피곤한 육신을 깨워서 해 떠오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처럼 소중한 거 없습니다. 매일 저는 유튜브로 방송을 해드립니다만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나오시면 더 좋겠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예배 드리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회복을 함께 사모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때에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깜짝,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야, 여러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한순간에 입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민족,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교회,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